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제2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백운에 모여 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여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빌려주며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아멘.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할렐루야.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걸 보니까 아주 사랑이 충만한 것 같네요. 하여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경찰,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만 원입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 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뒤에는요, 주님이 늘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자 경찰이 깜짝 놀라며, 동승자가 있으니 벌금이 2배입니다. 6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벌금이 2배가 아니라 축복이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글로 봐,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래,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네가 늘 보호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옆에 오시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의 눈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뭐가 씌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눈에 뭐가 씌었느냐 하고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미련이 씌었다는 거예요. 미련. 우리 그 미련이라는 말 딱 들으면 그 다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라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지금 뭐가 씌었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이 딱 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 오셨는데도 이들이 미련이 눈에 딱 씌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요 다 똑똑한 제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제자도 있고 똑똑한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제자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했다? 자세히 설명했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다고요? 미련한 제자였어요. 미련한 제자.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하면서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눈에 뭐가 씌었어? 미련이 씌우니까 자세히 세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라는 마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25리를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게 뭔지 아세요? 미련한 사람은요, 착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들이 길을 걸어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 자기네들은 집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길을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그냥 가다 보면 분명히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착하냐면요, 미련한 사람은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듯이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녁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집에 모시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겠죠. 이 사람 집에 모시고 오면 뭐 이부자리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집도 공개해야 되고, 또 혹시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단순해요, 생각이. 그냥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왔는데도 자기를 못 알아봐. 여러분들이 지금 충주의 시장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거 뭐 사세요? 그랬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 그럼 제가 굉장히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이 미련한 두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이 사람들은 미련해요. 미련한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무슨 믿음? 더딘 믿음이라는 거죠. 더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긴 믿는데 더딘 믿음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죠? 지금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걸까?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무슨 믿음?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도 제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제자가 됐는데 아직 믿음은 제자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 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 우리의 구원자야, 그래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올 때는요 그냥 믿고 싶은 거야. 아직 믿어지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확 생기면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요 여기 정말 우스운 장면이 나와요. 전 이거 보다가 한참 웃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졌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충청도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충청도 가서 유머를 했대. 유머를 했는데 교인들이 안 웃더래. 그래서 왜 안 웃나 했더니 집에 가서 웃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자세히 설명해 줬어. 근데 그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딱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멘 그러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뜨거워지나?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멘 그럽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내 눈앞에 현실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로 되는 게 언제냐? 자, 이 성경 구절 잘 보시고, 1번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 2번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3번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언제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이, 속에서 뜨끈뜨끈했던 그 믿음이 현실이 돼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냐 하는 거예요. 언제죠? 3번? 1번? 2번? 모르겠다? 나는 미련이 눈에 씌어서 모르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3번이에요. 3번. 이 3번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님이 음식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뭐 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멘하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음식을 내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에 미련이 사라지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느냐? 기도하고 난 직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기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 미련함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럼 눈에 뭐가 씌어? 미련이 씌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말씀 안 들어. 기도 안 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 눈에 미련이 씌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미련함이 깨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믿음 없는 제자, 이 미련한 제자도요 말은 잘해요. 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데도, 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미련한 제자와 이 미련하지 않은 제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미련한 제자에서 주님을 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요, 이 미련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의 천사들이 얘기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 슬픈 빛. 예수님 믿었어요. 알긴 알아요. 성경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슬프게 얘기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시험 판결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제자들도 알고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슬프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여자들이 가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을 본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제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뭐가 슬퍼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다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교통사고 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통사고 났는데요,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왜 이분이 감사를 했냐면요,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외국에서 1년짜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비용이 그 당시 960만 원이었어요. 960.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미국에서 작은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걸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서 일단 등록은 했는데 문제는 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 때문에 걱정해. 나도 배우고 싶은데,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너무 생각이 집중한 나머지 앞에 있는 아주 비싼 외제차죠. 외제차를 탁 들이받았어요. 그 운전자가 탁 나오더니만 차를 둘러보는,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차를 어떻게 운전하기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차가 봉고차인데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학교에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그 등록비 생각하다가 그만 깜빡해서 이 뒷차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도대체 등록비가 얼마인데 그래요? 얘기했더니 얼마라고? 960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얘기 다 안 해도 아시겠죠? 꼭 얘기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알아요.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분의 등록비를 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조교가 됐어요. 책도 썼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교통사고 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나도 1,000만 원을 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는요, 그런 사고 나면 아이고, 내 인생 망가졌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려는 일마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제자는요,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쁘게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슬퍼하며 힘들게 사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새 차를 바꿔주시려나 보다 하고 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차가 고장나면 아이고,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것마저도 고생이네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망해도 흥하고, 잃어버려도 다시 찾는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련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실 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돼서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